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왔으면 바로 뽑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오면 바로 뽑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누굴 뽑아라 말아라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시고 꼭 투표를 하시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누굴 뽑았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신대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면 바로 뽑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항상 갖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목회자들도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여기로 어떻게 설교하나라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걸로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몇 가지 그 주제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보석 12가지는 제가 예전에 창세기 49장을 설교하면서 12아들들 설교할 때에 이 보석과 맞물려서 설교했던 설교를 했습니다. 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번 그 흉패를 다룰 때는 하지 않고 이 전체 그때 하지 못했던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합니다. 우리 그 부활절을 한 주가 끼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내용들이 있으셔서 일관성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는 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거룩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옷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물건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사람에게 더 부여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 그러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단해 보이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가 입은 뭐가 거룩하다고요? 옷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이지만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경광등을 흔들면서 일로 서라고 하면 쓰는 거고요. 방송으로 멈추라면 멈춰야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경찰도 차선 위반 하더라고요. 예, 신호 위반도 하고 그 아무 급한 일이 없는데도 그 사람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법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어떠한 직위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 특별한 조건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되, 이 사람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뭘 입게 돼 있어요? 경찰 제복을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찰 제복 입은 사람에게 그 옷을 보면서 순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범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경찰이 아닌데 경찰 옷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죠. 근데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주는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제사장 역시 그 사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자가 거룩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자이냐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인 탁월함을 통해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왜 구약의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다고 얘기했는지는 신약의 예수가 우리의 옷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덮는 은혜,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결론이 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자기의 숨을 못 쉬게 막 그 빨아들이는 이 그 뭐라 그러죠? 흡입기를 코에다가 막 대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막 그리고 울어요. 그죠? 우는데 이거 왜 그렇게 흡입기를 대는 거죠? 코가 차니까, 숨을 쉬지 못하니까 숨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호흡기를 대는 거예요. 그 흡입기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알고 나면 그렇게 흡입기를 대는 엄마를 누가 욕하겠어요? 아무도 욕 못해요. 근데 막상 당하는 그 애는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의식적인 것 같고 거기 안에 형식적인 내용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음의 의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앞에 그 형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지켜야만 했고 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했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시 그 제도 자체가 복음의 영역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넣어드렸죠. 먼저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보시면, 이거 전에 맨 첫 번째 그림. 자, 보시면요, 이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2건을 썼고요. 그리고 이 겉옷은 청색으로 입었은 이게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안에 입었던 세마포 옷은 똑같이 입었죠, 그죠? 똑같이 입었고 이 겉에 있는 파랑 색깔 옷 있죠? 이게 이제 에봇의 출발이에요. 그 반포 예복은 속옷이고 겉옷은 청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멜빵 바지처럼 이렇게 앞치마 행주처럼 두른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에봇이에요. 에봇. 근데 그 에봇은 가슴에 흉패가 있고 또 석류 무늬를 하고 이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방울을 단 그 치마 끝처럼 달려 있는 그 방울을 입은 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이 있고 이 안에는 속바지를 착용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경사진들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 자기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요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 이 뒷모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뒤태를 보시면
멜빵바지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멜빵바지처럼 되어 있는 이 옷은 그 앞에 있는 흉패랑 연결짓는 고리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옷을 착용할 때 안에 있는 세마포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게 이 에봇을 입어서 그 완벽한 옷을 갖추었을 때 대제사장의 복장이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일할 때에는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죠. 맨발이에요,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배웠다고 넷플릭스에서 모세 관련된 그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송규 형제가 그걸 보더니 이게 잘못됐대요. 왜 신발 신고 있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신발 안 신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옷을 입어서 입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그림만 쭉 보세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원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28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게 2번이에요. 그죠? 네. 한 번은 어디? 정신 차리고 계시죠? 제가 한 번 다 들으셨죠? 이제 많은 양 하지도 않았어요. 자, 아들들의 이름이 2번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름이 뭐 장순종이다. 그럼 순종이라는 이름이 2번 새겨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한 번, 어디에 한 번? 예? 가슴에 있는 흉패, 보석에 한 번. 그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디에 한 번 새기라고 그랬어요? 어깨 위에 다는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다가 한 번 새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해되세요? 자, 3번째 그림 한번 보실게요. 3번째 그림. 자, 3번째 그림 크게 다음 그림 크게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는데 양쪽 어깨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어깨를 보시면 호마노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네, 그 보석에 6 아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보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석의 이름이. 그리고 이 흉패 가슴에 보이죠? 네, 이게 12개가 있죠. 그죠? 3개씩 4줄. 네, 보이시죠? 네, 12개의 보석에 각자 보석에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석이 호마노 2개가 하나에는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나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 12보석에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름이 몇 번 새겨져 있다? 2번씩 새겨져 있다. 요거예요. 자, 요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깨 위에 있는 호마노에 새긴 보석과 흉패 위에 새긴 보석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무슨 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어떤 보석을 호마노라 불렀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그냥 호마노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과 연결짓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호마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출애굽기 봤으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호마노라는 보석이 제일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구도는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모티브가 뭐냐면 창세기예요. 자, 보실게요. 이 창세기의 그 고대 유대인들의 땅 세계관은
땅에 대한 세계관은 땅이 네모 정사각형이라고 믿었어요. 고대 사람이 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지구의 끝이 있다고 믿었고 거기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동그란 걸 모를 때.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자체도 전체 동산의 울타리가 네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모난 것에서 강이 몇 줄기로 흘러나왔죠? 네 줄기로 흘러나왔죠. 흘러나오는데 그 네 줄기가 흘러나오는 그 곁에 첫 번째 강의 근처에 뭐가 있었냐 보니까 일단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강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름 강의 이름을 비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이 흉패에 둘렀는데 네 개의 줄로 묶는 거 보이세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윗띠가 있으면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아까 봤던 거, 네, 큰 그림으로. 자, 흉패가 어깨 위로 두 개가 올라가죠. 그죠? 두 개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청색으로 된 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금고리예요. 금고리. 예, 우리 그 금목걸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처럼 금고리로 해가지고 위로 두 개가 올라가고 이 두 개는 청색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고리예요. 밑에는 그 네 줄기로 나가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호마노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보석이 있는 게 그대로 상징이 되어 있죠. 동일한 모티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목표 자체가 모든 성경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즉 계시록이 완성이에요. 그 완성되어진 종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이미지를 그려갖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성전에서 살펴봤잖아요. 에덴 동산과 성막과 신의 산과 성전과 이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증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보석들을 물리는데 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 흉패가 이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만든 이후에 각 고리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위에는 사슬로 금고리 만들고 밑에는 청색으로 두 개를 내리빼라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 보세요.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게 이제 확대되어진 흉패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위에다 뭘 새기라고 얘기했죠?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2아들들 다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실제로 이것을 예수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은 거예요. 즉, 잘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은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누굴 상징했죠? 이게 누구예요? 완성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누굴 안는 거예요? 12지파를 안고 그 지파를 안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갔다고요. 그 들어가는 것과처럼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또 누가 보냐? 다니엘이 봅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 10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도 에덴 동산에 나온 강이었죠. 그죠? 히데겔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순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를 얘기한 걸 계속 같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성막에 쓰였던 모든 재료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다리는 뭐였어요? 놋이었잖아요. 놋. 근데 성막의 밑에 부분은 다 뭘로 만들었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곳과 덜 거룩한 곳에 이게 있었죠. 차이가. 그때 쓰는 것과 같이 동일한 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자.
그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한테 일찍 올라가는데 바사의 군대가 막아갖고 그 이기고 오느냐고 지금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굴빛이 썩은 듯하고 막 변하나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노원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노원구에서. 근데 이 노원구에서 제일 이쁜 여성분께서 방송국에 가서 연예인들을 만나면 이 여성분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네, 얼굴이 썩은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좀 민망하지만 여기서 그 노원에서 먹어주는 얼굴이었는데 이 저기 방송국에 가서 연예인들을 만나니까 뭐가 돼요?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가. 예, 노원에서 괜찮은 미남이었는데 저기 강남에 가니까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얼굴이 되는 거죠. 정우성 옆에 서 있으면 다 이게 쩌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이 그래도 그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총리.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꾸몄겠어요. 그랬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썩은 얼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은 자가 되는 거예요. 썩은 자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도 다니엘이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를 봤더니 그 예수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이미지가 천국의 완성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자 볼게요.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인데 이건 에스겔이 본 성전이에요. 자,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좀 읽어볼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북쪽이 4,500척. 이게 뭐 거리가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북쪽 4,500, 동쪽 4,500, 그죠? 서쪽 4,500, 그리고 마지막 남쪽 4,500, 서쪽도 4,500. 그럼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죠, 그죠? 정사각형. 그러면 성막에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네? 성막에서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구조가 어디였냐고요? 지성소였잖아요, 그죠? 지성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딴 성읍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환상으로 어디를 봤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산마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뜻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는데 정사각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완성되나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천국을 요한이 봤는데 요한이 본 천국에도 지금 뭐가 있냐면 성곽이 있고 그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데 문들 이름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성읍의 문의 주인들의 이름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 문에 속한 자가 되어서 들어간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신천지가 가져다가 여기 하나스포츠가 야고보 지파의 야고보, 예, 열받죠. 이게
근데 이게 신천지가 뭘 땄냐면 그 뒤에 신약의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신약의 성도. 아까 12지파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는 12사도의 이름.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제자들의 이름을 새겼다고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이 사실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다가 새긴 이름, 그 이름을 새김으로써 신약과 구약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성읍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세요? 거기 계시록에 천국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성전의 기초석과 문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막 들어갔더니 막 보석이 휘황찬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석이다? 누가 보석이다? 그렇죠. 석은형이 보석인 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뭐 이거 좋아하는 거 보세요. 누가 보석이다? 네, 내가 보석이다. 자기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보석 되고 싶으세요? 금 될 거예요. 자기가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 우리 권사님은 다이아, 승 권사님은 다이아 같은 보석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보석은 원래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냐면요,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돌인데, 똑같은 돌인데 희소 가치 때문에 그 값어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다이아 같은 경우는요, 다이아는 광산에서 채굴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조절의 이유가 뭐냐면 다 캐면 다이아가 싸져요. 이걸 관리하느냐고 이게 내보내지를 않아요. 유통을 안 시킨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 그 보석은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광어하고 우럭 중에 뭐가 더 비싼 횟감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광어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광어를 양식에 성공하는 순간부터 광어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럭이 훨씬 비싸지만 실제로 회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광어가 맛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양식에 성공하면서 희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가서 더 비싸 보이지만 원래는 더 광어가 비쌌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왜 이 땅에서 다수가 될 수 없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왜 다수가 될 수 없냐면 하나님의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소 가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한 영혼과 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희소 가치가 자기의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는 종교가 불교예요. 윤회 사상. 계속 태어난다는 거, 계속 환생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생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지구상의 인구는 계속 똑같은 인구 숫자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생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전체 동물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모든 건 똑같은 걸 돼야 되잖아요. 보통 그럼 환생하면요, 제가 보면은 제일 이 세상에 많았던 사람들은 농민들과 서민들과 노예들인데 다 왕이에요. 환생하면. 자기 환생 찾아간다, 뭐 최면을 걸고 막 환생하면 자기가 관우장군이었다, 공주였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노예로 산 사람 없어요. 노예는 환생 안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단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지구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떤 존재냐면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반지를 끼고 화장실에 놓으시다가 변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묻었어요. 꺼내세요, 안 꺼내세요? 꺼냅니다. 꺼내는 거예요. 이걸 안 꺼내고 아우 더러워 내리는 사람 없어요. 금반지는 반드시 꺼내요. 그죠? 왜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다시 씻더라도 이 금은 버리지 않아요.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넘어져도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보석이니까 절대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다고요. 다시 꺼내서 닦아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내 품에 안고 너를 새하늘과 새 땅에 끝까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새겨갖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그 언약이 되리라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보면 성경 읽어볼게요.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봤는데 그 요한이 본 환상으로는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각형의 육면,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디랑 똑같아요? 정육면체. 지성소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계속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동일한 걸 보고 동일한 걸 믿고 동일하게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돼요? 안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주일에 한번 때우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었던 성도들의 삶은 우리 같지 않았다니까요. 목숨 걸고 믿었고요. 생명을 다 걸고 믿었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전체였다고요. 그 전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내가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예배 나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합니까? 같은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을 남발했어요.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놔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는데요. 구원의 문턱은 성경이 정한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천국과 지옥 믿고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살고요. 이거 지키려고 자기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산다니까요. 그런 게 바로 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설명을 다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 흉패 안에 뭘 담아놨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비뽑기 도구를 담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를 보면 이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림이라고 불렀고요. 둠밈은 원래 툼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툼밈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함, 순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림은 명료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툼밈은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께 묻는 질문을 보면 예, 아니오의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그 본문에 보시면 예스와 노로 얘기했던 거는요.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13번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스와 노로 대답한 거죠.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그랬더니 따라가 잡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사사기 1장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간다는 건 예스로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니까
이것도 대제사장을 통해 물은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질문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단순하게 예스와 노로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추측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흰돌과 검은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 흰돌과 검은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중에 이제 흰돌에 이름 새기고 막 이런 게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저는 그게 또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8장 7절 8절을 볼게요. 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흉패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백성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게 재판하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죠? 재판하는 도구, 하나님께 판결하시는. 자,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이 누구에게 있대요?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그 뜻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는 거예요. 가슴판에 있고 이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으며 이 뜻으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쭉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판단하는 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뜻을 발견하는 건. 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뜻을 배우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뜻을 지키지 않는 거는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가. 자, 요거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그 뜻의 범주와 적용의 개념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볼게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질문 던지신 이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 관계로 어머니 이거 맺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관계는 뭘로 맺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이고 누구 아들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형제인지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 저를 딱 보세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셔서 그 옷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다가 그리고 그의 가슴에다가 보석의 이름을 적은 그 이름들을 가지고 품에 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담아놓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를 두었는데 이게 돌이에요. 돌. 이 두 가지를 두어놓고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보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님을 밝히면서 뭘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려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버지 뜻이고 그 복음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내가 이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고 피했으면 이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왜요? 그래야 우리가 더럽혀진 보석, 우리를 깨끗해진 보석으로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대제사장에 들어갔듯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성막과 완전히 일치해요. 자, 제가 이 간지 끝에다가 도표 하나를 넣어놨어요. 도표. 그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성막의 축소예요. 완벽한 축소. 볼게요. 원래 이 성막에는요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돌판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에봇에는 흉패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인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시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거역하면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두 돌판에는 뭘 새겨놨어요? 십계명을 새겨놨죠. 우림과 둠밈에는 이 둠밈과 우림이 제비뽑기 도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언제 없어지죠? 마지막 제비뽑기가 뭐였어요? 성령 전체에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넣을지를 할 때 요셉과 마띠아를 뽑죠. 근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다고요. 그때가 마지막 제비뽑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임재,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뭘로 대치가 된 거예요? 뭘로 대치가 된 거예요? 이 물건을 대치할 수 있는 물건이 와야지 그 물건을 안 쓰잖아요. 그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우림과 둠밈이었다고요.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마지막으로 쓴 게 12제자의 누굴 넣을지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제비뽑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뭘로 대치가 된 거냐고요? 성령으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 때 어떻게 물어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도구인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18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즉 아까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야 라고 얘기하셨죠. 내 어머니야. 그 똑같은 의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고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보혜사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 우리의 구원함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주변을 다닐 때마다 얼마나 옷이 화려해요. 막 금띠 두르고 보석 받고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휘황찬란함을 통하여 누구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렇겠구나. 여호와 산마를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안 입어봤고 입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신의 산, 성막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쭉 일렬로 나눠놨어요. 예, 보이시죠? 이 간지에는 그냥 두 개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에서 어떻게 축소되는지를 봤죠? 똑같이 그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답답한데 이 복음은 대제사장의 그 옷차림, 옷 자체에서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었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달으시면요. 성경이 진짜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정교하게 믿어집니다. 정교하게.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고 정교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어려우시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뭐다? 그래, 나는 보석이다.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보석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 보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린과 돈밈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뭘로요? 성령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우린과 돈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우리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의 자리에 임하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비유를 항상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가끔 무당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스토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르셨던 분 누구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났고 이종진인가? 네? 김종진인가? 누구예요?
어쨌든 그분이 있어요. 그분 첫 번째 아내가 원래 결혼했다 이혼하셨는데 이 첫 번째 아내분이 무당이 되셨어요. 무당이 됐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살을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귀신이 다 달아줬대요. 귀신이. 자기는 말을 해요. 자기는 일을 하고 자기는 누군가 대화를 걸고 자기에게 뜻을 알려주고 답을 알려줘요. 그걸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악신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도 지키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말해야 될지도 다 알려줍니다. 귀신도 그런다고. 귀신도. 자,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가 아니든지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해요? 뜻을 모르니까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형제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 순차적 일인 거예요. 순차적 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다라는 그 느낌, 그 감동, 그 임재, 그리고 그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자리에 못 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린과 돈밈이 여러분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석이 되어서 예수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없으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가 구원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은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모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요. 그래? 너 내 뜻대로 했지만 너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널 도무지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린과 돈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판결, 심판이었다고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보증할 수 있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신 분들은요.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무서우셔야 돼요. 지옥 자체가 무서우셔야 되고요. 이 판결 자체가 무서우셔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게 무서우셔야 된다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 저 여러분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품에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제사장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 빛가서금교의 빛처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